사순절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육신적인 향락 피하고 또 이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활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좀 악해지거나 달라지긴 하겠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 잘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이 아담이 첫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한 가지 문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재앙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선언은 이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단 한 번 그가 했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이 아이셀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무엇이 들어온 게 아니라 확 침투하다, 쳐들어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온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 들어오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담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결국 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문제는요, 죄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혼자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함께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죠. 죄와 사망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을 보면 죄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게 접근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모세 때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게 십계명이고요. 출애굽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장에 일컬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온 것은 모세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들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접근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앞에 죽었던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라는 건데, 실은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인 사람으로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망 아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망 아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사망이 왕노릇, 이 말씀처럼 사망이 왕처럼 군림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아래서는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은 다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롭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죽음을 피해보고자 불로초를 찾으러 보냈던 왕도 있을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도 다, 정말 지혜롭다 이야기했던 철학자들도 다 싸움에서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아주 강력한 군사들, 전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 몰라도 그는 죽음에서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를 이렇듯 다 피그 아래로, 죽음의 피그 아래로 다 몰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아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기억에 생생했던 코로나 팬데믹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주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어떤 바이러스가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 앞에다가 카메라 놓고요, 제가 카메라에다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했던 적,
그때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예배 접속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 나왔던 어떤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말하는 죄의 확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였는데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죄를 져본 적이 없는데요, 나처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나는 살인해 본 적도 없고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어디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진단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 아담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기본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것에도 대하여 다 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뭐 좀 지나친 얘기 아니야? 무조건 저렇게 모든 걸 다 일반화시킬 수 있나? 그렇지, 없지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관련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연대 책임 비슷하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지은 작은 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결국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사순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죽음, 사망의 왕국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던 이 재앙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래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순간에 아주 극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시작하는 단어는 헬라어 접속사 그러나,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또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사,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었던 범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바울은 계속하는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다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과 같지 않다, 그것과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범죄하고는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많은 범죄를 의롭게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최종의 결론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순종하심이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순종이 무엇인지 친히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 40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얼마든지 그러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순종을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시고 말씀이시고 흔들림 없는 순종 아니었겠습니까? 아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고요, 완벽히 아름다웠고요, 모든 것들이 충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에덴.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삶은요 마치 황량한 광야 같았지만 그곳에서 승리하십니다. 아담은 모든 게 있었는데도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줄이고 목마르졌던 상황이었지만 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4절의 마지막 고백,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역설적이게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망침이 있었고 한 사람의 회복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7절은 말씀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고 우리가 죽음의 노예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웬걸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순절에 우리가 품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주석으로 된 병정들 있잖아요. 이런 장난감 나비나 주석으로 만든 병정들, 이 주석으로 만든 병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 온 인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제공됐다고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제서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는 그저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은요, 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음 가운데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만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게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합니다. 절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을 따라가며 그 모범을 따라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여정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 이삭축경금으로 잘 모아서 나만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년마다 꼭 이벤트가 하나 이슈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에 산불 나가지고 그 어렵게 된 교회들에 우리가 헌금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 모아서 그분들 어려운 분들 돕자,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는 이삭축경금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아요.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아직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야겠다, 이것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였던 목회자이기도 했던 고백교회의 디드리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 기억나십니까?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멀리해야 된다. 본헤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도 없는 구원,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가지 않는 구원,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값쌉니까? 아니죠. 굉장히 값비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가지라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주님보다 내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멀리하거나 좀 그거를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금식의 습관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해야 하는 나만의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SNS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SNS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거나, 비생산적인 TV나 드라마 보는데 시간을 너무 빼앗기고 있으면 그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모든 것들을 기도와 말씀, 영적인 데 한번 할애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는 건 좀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해야지 하면서 못한 게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주행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했으면,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사순절부터라도 내가 한번 주행시 가정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지. 잠자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있었는데 못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적인 예배 내가 다 참석한다, 이런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해 봐야지.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일매일 큐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큐티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웃을 돕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른 척 했다면 그 이웃을 돕는데 내가 손 하나라도 보탤 수 있어야지. 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 1년 주제하고도 비슷한데요, 누군가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한번 내가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요,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맨날 말만 들었는데 안 했는데,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은 복음 전하는데 단 한마디라도, 아니 한 영혼이라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한번 행해 보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순절 예보 사순절이 40일이래,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곳이 광야면 광야를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겟세마네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곳이 너무나도 두렵지만 골고다라면 주님과 함께 한번 가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의 모든 기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